세 주에 걸쳐서 오늘 보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구절 어디가 안 중요한 데가 있겠습니까만은 로마서에서 그토록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과 복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산제물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동안에 너무 중심이 되어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우리는 참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이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꼭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적인 모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동안에 약화된 게 뭐냐면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약화된 거예요. 한쪽이 너무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여튼 일단 교회를 나오고 봐야 돼.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예배당을 나오고 봐야 돼. 예배당에 나오면 잘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평가가. 예배당에 안 나오면 아휴 틀렸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친 것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완전해야 되죠. 나오는 것도 열심히 모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다 힘쓰라 그랬으니까 모이는 예배를 잘하고 그 다음에 모이는 예배에서 흩어져 나갔을 때 이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했다. 그 부분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약점이에요. 약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그러고 만족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지속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그것이 이 세상 전부예요.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구름 아래 있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늘 위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너가 있어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너의 자리에 이제는 하늘의 것이 채워져야 돼요. 너의 자리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너의 자리에 채워놔봐도 그걸로는 마음을 새롭게 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하늘 위의 것으로 너의 자리에 항상 충만하게 된 것을 말해요.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이게 하늘의 것이에요. 이분이 너의 자리에 있어야만 이제 우리는 마음이 진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오늘 또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만 살고 있으면은 마음이 아직 새롭게 안 된 거죠. 하나님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배부르려고 하는 욕심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으니까. 하나님으로 더 많이 내가 배부르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늘의 것을 채우면 채운 만큼 세상에 대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싹 가시는 것이 신앙의 삶인데, 그것이 하늘의 것은 안 채우려고 그러고 맨날 땅의 것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다. 왜? 마음이 변화가 안 돼서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1절과 2절이 온전하게 될 때에 3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1절, 2절, 3절을 매우 중요한 결론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신 이 전체의 믿음의 내용에 가장 엑기스와 같은 핵심이에요. 1절, 2절, 3절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이 3절을 우리가 붙들고 실천에 옮기면서 적용하고 살아봐야 돼요. 이 3절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시간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은 인생이 진짜로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감격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분량대로 삽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딱 읽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뒤로 나오는 12장 3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은 전부 1, 2,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2, 3절을 원리로 해서. 그러니까 6절에도 보면 또 무슨 말씀이냐면, 6절이 안 읽었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세요. 예언의 은사도 있는데 그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이거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12장 1, 2, 3절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이걸 적용해서 모든 은사를 발휘하고, 이걸 적용해서 모든 사람을 상대하고, 이걸 발휘해서 모든 사건과 상황을 대처하고, 그러면 우리 삶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만 갖고 있는 특권이요 능력인지 몰라요.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게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건데, 주제 파악을 못하면 뭐라 그러죠? 분수를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제가 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분수를 넘기면 어떻게 되세요? 푼수가 된다 했잖아요. 아이고 저 푼수. 하나님 앞에서 푼수가 돼버리는 거야. 본수가 안 되고 본수를 지켜야 돼.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 이렇게만 살면 평생 재밌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3절의 첫 번째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야. 이 은혜를 이제는 깨닫고 누리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즘엔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도 충고식으로 하면은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마디 충고하겠는데 그러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듣기는 들어도요 속으로는 니나 잘하세요. 니는 그러나 기분 나빠요. 사람이 다 똑같아서요. 자기가 자기 꼴을 아는데 자기 주제를 아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상당히 높여서 좀 존귀하게 말해주면 기분이 좋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꼴을 알아. 내가 별로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고 뭐 주제도 별로 내가 그렇게 그런데 나를 누가 무시하는 말을 다 해봐요. 그러면 그래 내가 본래 그런 인간인데 저 사람이 잘 말해주는구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충고를 듣고 변화되느냐 그러면 안 변화돼요. 충고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이 바뀌려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분량이 바르게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분수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줘야죠.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김집사님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내가 틀린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는 중이야. 없어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막 그렇게 그냥 막 가슴을 치고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장로님 거기 서시오.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뒤에서 슬그머니 들어오는 걸 보고 그냥 전도사님이 그냥 막 소리쳤다잖아요. 누구 봐. 주기철 전도사님이 조만식 장로님한테 조 장로님이 그냥 신발장에다 넣지도 못하고 신발 든 채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온 교인들이 다 뒤로 돌아다 보니까 아이고 조 장로님 오늘 늦게 왔네.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에 조 장로님 기도하시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못난 죄인이 오늘 또 세상 일에 급급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을 뒤로 해놓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회개하오니 막 그래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 전도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도 늦게 오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고 버리장머리를 갖춰놓겠다고 집사님 서시오 그랬다고. 그랬다가 2달 만에 쫓겨났대요.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 장로님 같은 분이니까 되는 거지.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훌륭하다 그러는 거지. 아무나 그리 되나요? 충고해갖고 사람이 안 바뀝니다. 권사님 오늘 교회 안 나오고 뭐 했습니까? 이런다고 해서 권사님이 막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언제 한번 니도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중하게 충고하노니 그래 안 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게 된 것도 내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신비한 일이에요. 아무리 안 믿을라 해도 이제 다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놀랍습니다. 내한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지가 않아. 다 믿어지지.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주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전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그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다 알게 해주시고 다 믿게 해주시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만 살면 돼요.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늘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면 내가 이거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을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스포츠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미식 축구가 됐든 저 유럽 축구가 됐든, 축구나 농구나 핸드볼이나 배구나 스포츠가 다 비슷합니다만은, 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골프 같은 거야 나 혼자 하니까. 그러나 여러 명이 하는 스포츠는 팀워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 개인기도 뛰어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은 11명이 한다면 11명이 호흡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워크가 잘 돼야 자기가 있는 자기 위치, 자기 포지션을 잘 지키고 그 포지션이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내고, 그렇게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미식 축구 같은 것도 보면은 쿼터백이 얼마나 제일 팀의 핵심 아닙니까? 쿼터백의 그 위치가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예요. 거기 딱 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지시하고 사인하고 명령 내리는 대로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뭡니까? 풀백들 보세요. 풀백들은 그냥 저쪽 상대방 선수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 전부 막 몸으로 밀어 제껴가지고 길을 내주잖아요. 길을. 그럼 막 하프백이 공을 들고 막 죽게 하면서 살기로 앞으로 달려가는데, 저쪽에서 막 부딪히려고 그러니까 방해하지 못하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막 풀백들이 자기 위치를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풀백이 잘해줘야 그 하프백이 공을 들고 엔드라인 가서 콱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자기 위치의 포지션을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포지션 지키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되 호흡이 딱딱딱딱 맞아가는 거예요. 호흡 안 맞으면 안 돼요. 공 던지는 사람 보십시오. 이 전 속력으로 막 달려가는 그 사람이 달려가면서 공을 받도록 앞을 향해서 공을 던져주는 거 봐요. 뒤로 공 던지면 어떻게 받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달려가는데 저 앞에만큼 던져나면은 그 속도에 맞춰서 가서 딱 공을 잡을 만큼 정확하게 던집니다.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팀워크에 팀워크. 호흡이 탁탁탁탁 맞는 거예요. 아니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원들이 호흡이 착착착 맞아야죠. 한 사람만 호흡 안 맞으면 그냥 전체가 다 고생이 그냥 말할 수 없이 돼버리거든요. 전체가 호흡이 착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호흡이 잘 맞는 걸 말해요. 누구하고 호흡이 맞는 거냐?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호흡이 맞아야 돼요. 내가.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리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사건이 터졌든 어떤 상황이 돌발 상황이 왔든 아니면 매일 일상생활이 그대로 진행이 되든 어떤 일이든지 좋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좋아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원수도 얘기합니다.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다 나와요, 뒤에. 전부가 1, 2, 3절의 원리대로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이상도 필요가 없고 이 이하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삼위 하나님하고 내가 호흡이 딱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호흡이 맞겠어요? 안 그래요? 수준이 비슷해야 호흡이 맞지. 아주 훌륭한 선수하고 저 초등학교 이제 막 선수 시절 시작하는 꼬맹이들하고 같이 호흡이 안 맞죠? 팀워크가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팀워크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팀워크가 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어떻게 우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한 팀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과정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팀워크가 되는 거예요. 팀워크. 보세요. 먼저 예수님 오셔서 뭐였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몸이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십자가의 죽음에 내 죽음을 같이 연결해야 돼요. 그분이 죽은 자리가 나의 죽음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치시키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다시 부활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곧장. 그런데 우리를 땅에 놔두시고 승천하셨지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신 그곳으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안치움 바 됐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안치움 바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죽지도 않은 사람은 호흡이 맞아요, 안 맞아요? 죽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호흡이 맞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죽지도 않은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 심장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위로. 세상에 있었던 심장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죽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팀워크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운전하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눈 감고 운전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말은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팀워크가 된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쉬지 말고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쉬지 말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라.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길은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된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거듭난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마음이 하늘 보좌 위에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그렇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제는 호흡이 맞았다.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도 우리가 그걸 보면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자, 죽는 데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약의 복음의 내용에서는 어린 양이 죽잖아요. 어린 양이 죽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요.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어린 양과 함께 죽어 그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기만 볶아 먹고 6월절 저녁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전부 다 해방시켜서 내보내시는데 홍해바다 앞에 턱 가로놓이잖아요. 근데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전부 양동이를 하나씩 준비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그러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그랬느냐. 막 대번의 백성들이 버럭 화를 내고 난리를 치는데 뭐라 그래요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추려면 수선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히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앞서 행하던 그 기둥이 불기둥이 뒤로 쫙 옮겨오더니 홍해바다에 그 중간에 가로놓여 있는 백성들 뒤에서 뭡니까? 애굽의 군대가 오지 못하게 탁 길을 막아버리고 바다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놓으셨네요. 우리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바다를 가를 준비까지도 다 해놓으셨고 하나님은 전부 다 계획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막 방방 뜨니까 모세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시끄럽다 한다. 입 다물어라 한다. 조용히 있으라 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게 호흡을 맞추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 문제가 생겼으면 그냥 방방 뜨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하고 그냥 입에서는 막 훌륭한 소리가 나오고 막 가슴이 막 벌떡벌떡하고 천불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호흡이 안 맞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죽었사오니 죽어야 돼. 일단 죽어야 돼. 딱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추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호흡을 맞추는 기도. 누구하고 제일 잘해야 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그 연습을 제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늘 일상에서 자주 있는 사람하고는 그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 남편이 아내를 만난다 그럽시다. 그러면 둘이 직접 만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밖에 모르니까 둘이 직접 상대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나서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몸으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한다면 이제는 직접 상대하는 것은 이제부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네. 젊은 애들이 연애를 하면은 연애하는 그 연인들끼리 둘 사이가 그냥 죽고 못 살잖아요. 사실 이것이 엄청난 잘못된 만남이에요. 네. 그렇게 만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생쇼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뭐 100일 기념할까? 200일? 요즘 애들이 그러더만요. 만난 지 300일? 1년이 됐다 그래가지고 막 큰 잔치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봐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네. 내가 그 프로를 보지는 않았는데 한 번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잠깐 지나가는 막 5분짜리 이런 건 내가 한 카트는 본 적이 기억나요. 그 제목이 무슨 TV에서 나온 건데 동치미라는 게 있대요. 동치미. 겨울에 동치미국을 시원하게 마시는 것처럼 동치미라는 무슨 프로가 있어요. 근데 나와서 내가 잠깐 들어보니까 전부 못된 소리만 하고 자빠졌더라.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하고.
근데 그런 걸 프로로 만들어가지고 뭔 내용인 것 같더니 이제 집에서 부부간에 일어나는 오만 가지 일을 거기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설전을 벌이는 거야.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우리 부부는 이렇게 한다, 저 부부는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박사가 나와갖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부 얘기 들어보니까 마귀가 가르쳐주는 말만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이야, 저런 것들을 박사라고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에 내놓고 저런 것을 가지고 무슨 오락 프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뭐 이혼한 얘기, 이혼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만요.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 뭐 대단해 하는 얘기들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는 모든 만남은 시작 자체가 죄악이에요. 시작 자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모든 만남을 시작하는데 오늘 제가 김 집사님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만나재. 만나자고 연락이 왔으니까 만나려면은 준비를 하잖아요. 뭐 머리도 좀 정리하고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좀 평소 때보다는 갈아입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마땅한 거지만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아주 몸에 배야 돼요. 이제. 아니 만나기 전에 전화가 왔어. 전화가 따르르 와가지고 딱 전화를 받았는데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그 순간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님과 연결하는 것이 먼저여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 전화를 하면서도 그 시간에 위하고 계속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화를 하면은 이 전화가 전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쓸데없는 전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언제나 그래야 돼요. 언제나. 이것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꿈도 못 꾸는 얘기죠.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것을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의식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자, 모세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민수기 20장을 펴보시면 민수기 20장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신광야. 그런데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회중이 어때요?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리고 몰려가지고 3절 어떻게 됩니까? 몰려온 백성들과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어요. 네? 다퉜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많이 죽었잖아요.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야, 사람이 정말 이렇게 못된 소리를 할 수가 없죠. 네? 이제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지들이 죽었을 때, 우리 형제들이 앞서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막 이러면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악담을 하는 거야. 악담.
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농사질 데가 어딨냐 여기가 지금.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막 계속 따지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랬어요. 모세가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회막문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회막문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셨어요. 8절 다 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매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게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반석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가서 소리치라는 거죠. 근데 9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봐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여기까지는 그대로 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모세도 이제 열받았어. 그죠? 입이 좋은 말이 안 나와.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배반하는 인간들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아니었죠.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치니 반석을 그냥 쾅쾅 내리쳤어요. 2번. 모세가 상당히 혈기가 났어요. 물이 그러나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그랬어요. 12절 한 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야, 모세가 아론이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 이것 때문에. 가장 아쉬운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모세의 일생에. 모세가 나중에 막 기도하잖아요. 이제 40년을 방황하다가 그 요단강 동편 가까이 갔을 때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마 그랬어요. 너희가 신광야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고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모세 보고. 아니 안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다니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신했어요. 여기에 바로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이 말씀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는 얘기예요. 모세가 그 나쁜 인간들, 그 패역한 인간들, 그 배은망덕한 인간들, 사람 같지도 않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맞아요. 지금까지 10번도 이상도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원망했고 불평했어요. 그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뭘 잘못했느냐?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그 회중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회중을 직접 상대해버렸다고 말해요. 회중을. 박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원망하는 소리하고 막 그냥
불평을 하고 막 이래갖고 교회가 되겠느냐고 말이야.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고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내가 그냥 열이 있는 대로 뻗쳐가지고 나도 그냥 마음 먹고 어해라 올해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막 다퉜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목회 끝난 거야. 이제 회개하고 뭐 어디 딴 데 가서 다시 연락만 몰라도 여기서 끝난 거야. 그렇게 되면 그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안 끝내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원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를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보통 큰 은혜가 아닌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대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상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호흡을 맞춰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 전부 망한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다 읽어봐도 여러분 읽어봐서 아시다시피 안 망한 사람과 망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까지 쓰임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을 딱 두 줄로 세워놓고 봐봐요. 버림받은 사람들은 전부 눈앞에 보인 상황과 사람을 상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을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구원의 대열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딱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세워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의식했잖아요. 그러므로 버림받은 거예요. 다윗,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면은 모세에게 달려드는 이 백성들보다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악한 거예요. 죽이려니까 나중에는 딸을 줘갖고 사위를 삼아갖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울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직접 상대 안 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어도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매일 의식하고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되어 있고 살아야 해요. 이것만이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죠. 다 두 줄로 세워놔봐요. 이스라엘의 선한 왕과 악한 왕들 세워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언제나 그래요. 다니엘 그 앞에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돌발 상황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만 상대해요. 하나님, 나는 예전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우대를 받으면서 대접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게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면 죽는 것이 옳지. 그리고는 그걸 상대 안 해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 풀무불을 상대 안 해요. 느부갓네살 왕을 상대를 안 해요.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요즘 하박국 보고 있지만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은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도 저 바벨론이 잘못한 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을 잘못했다면 저놈들은 50, 100을 잘못한 건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저 못된 놈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박국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분에게 분명히 응답을 들으리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상대하고서 해답을 딱 얻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수년 내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심장을 밀어붙이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분량만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 믿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의 분량 하나만 갖고 사는 거예요. 평생에.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본래 첫 아담으로 왔던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마귀가 와서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을 상대했더라면, 하나님과 먼저 호흡을 맞췄더라면 넘어갔겠습니까? 마귀하고 직접 딱 상대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추신 분입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호흡 맞추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호흡만 맞추면 됩니다. 5장 19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 150페이지네요. 제 성경은. 거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와 어떻게 호흡을 맞추셨는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 말은 뭐예요? 호흡이 안 맞고는 절대로 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호흡이 이렇게 맞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서 30절을 보세요.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또 그러시네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니 예수님이 무슨 뇌가 없습니까?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무능하시기랍니까?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 아버지와 철저하게 성령님 안에서 호흡을 맞췄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를 듣고 했다라는 거예요. 8장 30절, 8장 2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9절,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혼자 계신 적이 없었다잖아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니까 한 번도 혼자 안 계셨대. 이 세상에서 항상 혼자 있었는데 한 번도 혼자.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늘 호흡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동등된 자격을 우리가 가지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하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가면 성부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속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열매로 이루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우리는 이 원리에 의해서만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건 다른 거 주신 거 아니에요. 이 한 가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자녀가 바로 있습니다. 그럼 자녀하고 직접 상대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상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상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 내가 이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내가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호흡만 맞추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딱 대하면은 자녀는 하나님이 처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처리를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나를 통해서 그냥 나는 자녀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바울이 잡혀갔는데 왕 앞에 가서 변론하는 시간이 왔어요. 잘만 말하면 왕이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그리빠 왕이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왕이여, 그저 내가 말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를 빼고는 왕께서는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말 잘해갖고 풀려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 잘해서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당신이 죄가 없는데 잘못됐군요, 풀어주라고 그렇게 변론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보세요.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왜 내가 묻는 말은 너 대답 안 해? 빌라도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지가 한 수 높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위만 상대하는 거예요. 위에. 언제나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의식적으로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가장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서 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서 못하면 아주 못합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서 하면 이제 일터에서도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되고 교인들을 만나도 되고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다가 실수하면 꼭 실수합니다. 저도 그냥 성질 나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뱉어놓으면 그게 성도에게 상처가 되고 내가 큰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 아무개가 오늘 나를 보자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바르게 전달이 되겠는지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춰갖고 만나면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성질 나갖고 김집사 빨리 오라 그래. 그러면 사고 치는 거야 그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는 1대1로 상대하지 말고 먼저 위로 하나님과 상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게 돼 있어요. 다 해결하세요. 어떤 것도 해결하세요. 원수도 해결하신다 그랬어요. 뒤에 보면 원수도. 그냥 원수가 먹고 싶다 하면 줘라. 마시고 싶다 하면 마시게 해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테니까. 하나님만 우리는 상대하는 것을 지금부터서 의식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